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내용은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핍박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다시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시는가,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외에 TV를 보다가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땡땡땡 리포트 결혼 지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면 결혼 지옥일까 싶어서 제가 봤는데, 한국인 남편과 우즈베키스탄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국제 결혼을 소개하는 업체를 통해서 만난 지 이틀 만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이 이틀 만에 만나서 결혼도 하는구나 처음 알았는데, 그래도 초기에는 잘 살았는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직장이 없고 우즈베키스탄 아내가 직장 생활에서 번 돈으로 살림을 꾸리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평일날 아이들은 시부모님 댁에 두었다가 주말에 함께 지내는데 육아도 살림도 아내가 혼자 다 해요. 남편은 투정이고 컴퓨터 아내를 무시하고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 가끔 나는 돈 주고 너를 사왔다 이런 말까지 한다라는 거죠. 정말 그걸 보면서 같은 남자지만 제가 다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사연을 듣다 보니까 왜 남편이 이렇게 됐을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남들이 가끔 어려운 자격증도 있었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한때는 저축도 많이 하면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던 가장이었는데, 믿고 오래 일하던 이 회사가 어느 날 설명도 없이 그냥 부도라고 문을 닫아버리면서 실직자가 됐고, 새로운 일을 뭔가 해보려는데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편의점 알바까지라도 해보려고 다시 지원을 하는데 연락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한마디로 우울증이 온 거예요. 무기력하고 의욕도 없고 에너지는 떨어지고 아무 흥미도 없고 그냥 게임만 해요. 근데 좀 처음 알았는데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가 또 예민해지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의 그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그 폭언이 나오고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더 안타까웠던 건 여러분, 그 상담하던 분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폭언과 폭력을 일삼지만 한켠으로 보면은 아직도 아내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아이 같은 거예요. 좋은 거, 화나는 거, 미운 걸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투정 부리듯이. 좋아한다고. 그런데 다시 물었어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남편이 한참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반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예, 사랑이 치킨도 아니고 반반이 되는지 저도 좀 귀를 의심했어요. 반반이에요. 솔직히 엄청 사랑하진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옆에도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사랑하냐고. 저는 너무 지쳐서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이 웃으면서 전 너무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든 생각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정말 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힘든 과정을 버티고 있구나. 남편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아내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순간을 버텨내고 있는 거고, 또 한편 안타까운 건 남편은 자기의 문제와 싸우다가 보니까 씨름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있던 사랑이 식었어요. 잃어버린 겁니다. 이 문제에 몰두하고 일을 하는데 전념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더 큰 문제가 이제 가정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생각해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경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고 열정이 넘쳤습니까? 신방 가면 늘 하신 얘기가 똑같아요. 왕년에는요, 제가 그 왕년에 하시던 것들을 요즘 왜 안 하시는지,
우리가 그게 뜨거웠던 열정과 사랑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무뎌지고 식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일에 몰두하면서 뭔가를 빨리 해내는 거에 집중하고, 또 하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막 싸우다가 싸우는 과정에 점점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일만 남은 거예요. 결과와 업적만 남은 거죠.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오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보면요, 사랑도 있고 열정도 있고 애정이 넘치던 교회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가서 여러분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반발하고 저항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떼어다가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 가르쳤습니다. 2년을.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을 열심히 듣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이었죠. 그래서 2년을 바울과 함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형제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이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에 와서 마지막으로 바울을 만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죠. 그때 장로들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신하고 그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요, 바울과 함께 안고 크게 울었습니다. 함께 슬퍼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는 바울을 낳아서 환송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초대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전송해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렇게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4절 보시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시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열정과 사랑, 그걸 잃어버렸다. 내가 그걸 책망하고 싶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2절과 3절 그리고 6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여러분, 이 말 놓고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인내했던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고 이들이 거짓 사도인 것을 증명했고 그들과 싸우는 일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열심히 하고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가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주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랑은 뒤로 물려가고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뭘 하는 게 더 좋은지 모이면 토론하고 논쟁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거짓 사도들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다 보니까 늘 가시돈짓이 예민해요. 뭐가 맞는지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 한켠에 그 애정과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에이, 교회가 설마 사랑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교회도 사랑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교회가요 사랑 없이 일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사랑 없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사랑 없이 천사의 말을 했습니다. 사랑 없이 말씀을 배워서 지식은 넘쳐났어요. 사랑 없는데 구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속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있는 걸로. 근데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뭘 사랑한 거예요? 일을 그냥 좋아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말한 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유익이 없습니까? 사랑 없이 하면요, 내가 더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기에 바빠요. 저 사람 은사보다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는 걸 나타내는 게 바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하면 할수록 교회가 하나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싸워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방언의 은사가 크다. 무슨 소리냐? 예언의 은사가 더 크다 하고 싸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일도 많이 하는데 가면 화평하지가 않고 늘 다투고 분열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능력이 없어요. 왜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써야 이게 유익한 열매가 막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 그 결과가 모두에게 유익하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가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는 어찌되었던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을 가지고 열매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옳은지 비판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다툼만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서 얼마나 힘들까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율법의 지식은 있는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회일 뿐이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이번에도 또 온 동네가 소동이 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말합니다. 누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이런 일을 했느냐? 여러분, 일생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축하해 줘야죠. 함께 기뻐해 줘야 되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안식일에 고쳤냐고. 이 사람들도 뭐만 있어요? 지식만 있어요. 율법의 지식만 있지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게 사랑이 없으니까 세상에 눈을 떴는데 와서 함께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안식일에 고쳤냐고. 여러분, 이게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만의 모습입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돼요. 특히 요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져들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배우는 게 얼마나 여건이 더 좋아졌습니까? 유튜브 열면 온갖 교회 그냥 성경 공부, 설교, 예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들이 늘어나세요. 보시고 오셔서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것 좀 하시죠. 네, 가끔 요즘 유튜브를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온라인 성경 공부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에 배울 곳이 얼마나 많아요?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제자 훈련 몇 년씩 받았어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지식은 늘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궁율의 마음이 없고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비판만 하게 되는 거죠. 이건 틀렸고 저건 맞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 생명이 없고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을 때 그 지식과 은사가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입니다. 성질이 어느 정도면 우레의 아들이겠습니까?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주여 우리가 불을 명의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한마디로 주님, 우리가 불을 내려서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다 태워버릴까요? 그 얘기예요. 별명이 왜 우리의 아들인지 아시겠죠? 그래갖고요 맨날 뭐 갖고 싸웠냐면 누가 더 높으냐.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주님,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나중에 주님 우편에, 하나는 우리 주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때는 제자들끼리 모이면 싸웠습니다. 누가 더 크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랬던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심을 보고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요한이 쓴 이 성경들을 쭉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요한의 메시지예요. 왜요? 우레의 아들처럼 해봤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사랑으로 모든 걸 변화시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 오늘 편지를 쓰는데 공교롭게로 뭐라고 써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셨고요. 가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야단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미워하시고 심판하고 저주하시려고 했다면 십자가를 안 지시고 어떻게 돼요? 요한의 말처럼 불을 내려 심판하면 돼요. 그런데 사랑하셨어요. 사랑해서 야단친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죠.
그때 교회가 굳건해지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면 야단치는 것 같아요.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야단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이것도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에베소에 보내는 사랑의 편지예요. 정말 그냥 미워하기만 했으면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또 심판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처음에 그 사랑을 다시 찾고 열정을 좀 다시 회복해서 이 어려운 때를 나와 함께 다시 잘 이겨내고 교회를 다시 굳건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사랑해서 쓰는 편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잘 보면요, 우리는 가끔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 저주, 종말 이런 걸 떠오르는데요. 한 번 더 생각하면 뭐냐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편지고 사랑의 편지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너희가 끝까지 간다면 나는 너를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하는 편지가 사실은 계시록이거든요. 책만 같지만 이 편지도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편지.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 당부해요. 뭐라고 당부하냐? 5절에 보시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저는 5절 말씀 볼 때마다 늘 떠오르는 게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급하게 뛰어가고 뭘 하겠다고 열심히 가다 보면 간혹 도착해서 보면 빠뜨린 게 있어요. 달리다가 주머니에서 빠지든지 급하게 오다 빠지든지. 여러분 우리가 일에만 몰두해서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 떨구고 달려가듯이 사랑을 떨어뜨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어디쯤에서 떨어졌는지 가서 다시 좀 찾아봐라. 생각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회개해서 아 내가 뭔가 잘못해서 여기서 떨구고 갔구나. 그걸 다시 주워 담아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그 사랑과 열정을 가졌을 때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삶에 문제가 자꾸 있다면 지식이 없어서 일할 줄 몰라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혹시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어디서 떨구진 않았는가? 다시 생각해보고 계속 그걸 떨어뜨렸다면 다시 그것을 찾아오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처음 사랑과 열정 그 마음을 품고 그때처럼 다시 한번 좀 뜨겁게 뭔가를 해본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다시 굳건히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자꾸 모일 때 왕년에 뭐 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뭘 하고 있고 앞으로 뭘 하고 싶다는 그 열정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